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과 예배할 수 있음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업의 분배입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14장부터는 서편 땅의 유산과 기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전쟁과 정복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반부부터 열매를 나누는 유업, 기업의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세밀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실천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루한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누어진다고요? 전쟁이 끝났을 때. 나눔과 이 분배가 주님과 함께 해서 전쟁이 끝났을 때 나눔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나누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고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 더욱더 굳건한 이렇게 나라가 되어질 텐데 왜 국가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작게 나누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셔서 다스리겠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에 의해서 혈연으로 이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연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나누어진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그 지형을 보면 어느 땅은 산지, 어느 땅은 평야, 어떤 땅은 해안. 모든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지 방황하면서 또 경쟁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신정 국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레위인의 기능과 레위인의 직책이 아주 중요했을 거예요.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있는 레위인들이 이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그만큼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나누게 되어졌을 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이 다릅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분배했다는 얘기가 없고 여호수아가 그냥 나누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하자면 가족이지만 의논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곳에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파 중에서도 레아가 낳은 장남이었다 그랬고 갓은 실바가 낳은 장남이었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므낫세 요셉의 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워낙 고집도 세고 때를 많이 부르니까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가 직권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었고요. 이제 서편 땅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여러 지파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편 땅은 분배할 때 함께 모여서 참여해서 이것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보면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움도 많이 하고 지도자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에 등장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왜 그런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군인의 수나 병거와 같은 무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에 이 땅이 열려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성도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나누는데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것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여호수아 엘르아살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하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한다라는 것은 이 뭐가 되어져도 다 좋다는 얘기고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여러 입김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인간들의 그 뜻을 딱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뽑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것. 이 방법은 처음서부터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 모였을 때 들썩들썩이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강남의 노른자이를 달라, 뭐 강북을 달라, 서울 시내로 달라, 뭐 부천은 싫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땅을 막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뭐 산악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해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면 제비뽑기로 정하여 주면 그것이 내 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산은 산이어서 아름답고 평야는 평야여서 아름답고 바다는 바다여서 아름답고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딱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형편과 환경이 달라도 내가 사는 곳, 내가 하는 일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하여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줄로 재어준 가정과 환경과 상황이다.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를 생각하므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된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라는 그런 가족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불만 없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성숙해지죠. 요단 동편만 해도 막 서로 갖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순순히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고 그 땅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화평하게 이 일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머지 그 3절, 4절 말씀에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나누어졌을 때 하게 되어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마음은 레위 지파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서도 14절 또 33절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14장에서도 서쪽 기업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아무 분깃도 레위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왜냐? 레위인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3장 11절 1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날 가정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각 장남들, 집에 있는 각 장남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종족 가족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대표성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장자를 살렸으니까 그 장자를 대신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었고요. 또 그러면 또 왜 하필 레위 지파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레위가 큰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보면 참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7절 창세기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이고 막 이러니까 얌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처음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레위가 제일 화도 많고 막 열도 받고 막 앞서기를 좋아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곱의 이제 아들들과 그 세겜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 일을 당했던 그들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쳐가지고 이놈들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우리 가족으로 삼고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들을 아주 도살해버리는, 말살해버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벌인 사람이 바로 레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습해서 다 죽여버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저주가 축복이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온 민족 중에 나누어졌는데 흩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말씀 맡은 사역자들, 더군다나 예배를 주관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나 신앙적인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기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막 돌아치지 않는 거예요. 얌전히 앉아서 예배하기가 쉬운 겁니다. 꿈도 많고 힘도 세고 막 이러면 막 돌아다닐 텐데
연약한 육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되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렇게 흩어져도 전국에 48성읍을 이루어서 흩어지게 되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여기에 있는 12지파, 흩어진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제사를 수종드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활력과 정체성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받은 48성읍 중에서 6곳은 무엇을 만듭니까?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도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각 사람들이 다 기업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준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라는 거. 그 일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각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직업과 여러 기업을 주었는데, 그 일들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모든 것 되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하게 두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지파들, 기업들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진짜 기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업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뽑기를 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된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땅,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아버지 복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